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로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들이 왜 나갔는지, 또한 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유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은 세 번째 비유로 마지막 비유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결론부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15장 한 장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15장 3절부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8절부터는 10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공통점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주인이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더 편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동석하는 가운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함께 있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나온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 율법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었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가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막아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성과 영혼이 회칠한 무덤같이 죽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법으로 죄악시하던 사회 약자들이 바로 죄인 취급하던 세리와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 잘못된 종교적 해석으로 사회 약자들을 죄악시하고 소외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품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이라는 사실들을 세상에 만천하에 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비판하고 또한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을 집 떠난 둘째 아들로 비유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연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둘 가운데 집 떠난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비유가 됩니다. 비유에서 보다시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울타리 속에 아버지 상속만을 바라보고 사는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와 차자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전통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장자는 상속의 갑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의 갑절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자의 개념을 온전히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절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유산의 2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차자의 유산의 2배를 주고 그리고 막내 아들의 유산의 2배를 물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갑절이라는 것을 수의 개념으로 2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문장의 문법을 보게 되면 이 갑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장에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중복, 이 중복이 되어진 것을 갑절이라고 합니다. 중복, 중첩.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어질 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중복되어진 단어가 갑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갑절이라는 것은 2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있어서 최상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최상급. 여러분들 최상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최상급이라는 것은 그것 중에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자라는 것은 갑절을 갖는 것 이상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31절의 갑절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시 말하면 너는 나와 항상 있기 때문에 내 거가 다 네 거가 아니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다 그 재물을 갖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갑절이라는 의미는 아버지 것을 물림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부를 갖는 것이 장자이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갑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왜 장자의 생명을 취했을까요? 모두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장자의 생명만 취했을까요? 이 장자는 고대에서 그 아버지를 이어받는 상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그 가문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고대에는 이 장자 외에 여러 아들이 있었겠지만 장자만을 챙겼지요. 우리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하나 둘 낳기 때문에 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런 문화가 아주 널리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세배하러 갈 때인가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러 갔을 때,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가 세배하러 갔는데 다 같이 세배를 했는데 저희 형님에게 2,000원을 주셨습니다. 뭐 그 당시 2,000원이 어느 정도, 한 2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돈을 주셨어요. 세뱃돈으로. 그럼 제가 기대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저에게도 뭔가가 더 오지 않겠습니까? 2,000원은 못해도 1,000원 정도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2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요? 장자의 의미는 가문을 이어받는 전부인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다 죽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 고대 문명의 장자에게는 아무리 차자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문은 죽은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 장자만 찾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타나는 장자는 갑절이 아니에요. 이 갑절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말이고 그 재산을 다 물려줘도 아낌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정체성과 아버지의 대를 그대로 물려받을 유산을 받을, 그 다음에 가문을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서 애굽의 장자를 쳤다라는 것은 애굽 전체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가 가문을 이어받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이며 가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자는 아버지를 도와 가문을 돌보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장자는 그 아버지 일들을 어느 정도 감당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자가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집 떠난 것을 보고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자로서의 역할을 한마디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28절 이하에 오히려 돌아온 그 동생을 보고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자의 면모는 있지만 장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아들, 패역한 아들로 첫째 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에서는 장자였으나 장자의 명분을 팔아 장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아들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가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내려받는다고 치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둘째의 삶은 다 알고 있어요. 장자가 그 가문을 이어받으면 나머지는 다 종속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속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장자에게 권한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없어요. 종속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힘이 장자에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장자 했던 거예요. 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목숨을 걸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온 줄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종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던 그 꽤 많은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둘째가 집을 떠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것이 자신의 유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장자는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받지만 둘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분가가 아닌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아버지를 먼저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인 거예요. 특히나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율법에 따르면 자식은 그 어떤 이유라도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가 돌판매로 맞아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패역한 행위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갈 때 나눠진 그 유산, 먼저 돌아가시라고 권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패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토라 속에서 율법을 따지는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서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그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613가지 율법서를 미츠보트라고 얘기해요. 미츠보트. 이 미츠보트의 586번째 바로 이 율법 행동 강령이 반역하던 아들이 되지 말아요. 반역하는 아들이 되지 마라. 패역한 아들이 되지 마라. 왜?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이미 패역한 아들이요 죽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미 죽은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죽여야 할 아들을 아버지는 재산을 떼어주고 세상으로 조용히 보내버렸습니다. 죽여야 할 아들이지만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 피부치인 거예요. 그 아들이 나에게 패역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혹여 자녀가 부모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자녀를 낳은 그 부모는 절대 자녀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패역한 아들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자 하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유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신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버려버렸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늘 찾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살려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낸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들이 세상 속에 가진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날엔 그가 버틸 수 없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런 부당한 요구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림이라는 이 단어가 비오스, 영어로는 바이오스,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릴 때에 그가 살 수 없는 환경에 봉착하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네 번째 교리인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이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냈던 문장이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에 비로소 궁핍한지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문장을 보니까 아르콤마이 휘스테로, 다시 말하면 궁핍이 통치하기 시작한 때 이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궁핍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 궁핍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궁핍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붙여 살고자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는데 세상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상 속에서 철저히 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속에서 철저히 궁핍해가고 철저히 아파하고 철저히 고난 속에서 헤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적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세상 속에서 반김을 바치고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둘째 아들은 버려진 자요 쓸모없는 죄인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사람의 마지막,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이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라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렸을 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욥이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여호와를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 모든 걸 다 얻은 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그가 에서와 400명의 군사를 피할 수가 없는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혹하게 그를 맞이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그가 부르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도 외면하는 그때에 하나님 자녀에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우리 주목하여서 읽어보아야 되는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17절에 시작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돌이켰으니까 그가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볼 때에 이건 본인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사람만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버리고 온 그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돌이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아들은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그곳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많은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고통을 통해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살아보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먼 곳에서 나타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깨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떠나보낸 아들을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건강하고 한 자녀는 너무나 병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약한 자녀를 놔두고 이 건강한 자녀만 바라면서 행복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불철주야 그 아들만을 생각하고 그가 나타나는 그 순간 그를 달려가서 그를 붙잡아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미츠보트, 아까 586번째의 그 행동양령에 망령된 아들이 되지 말자, 패역한 아들이 되지 말자,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패역한 아들은 이미 마을에서 패역한 아들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돌아오면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율법으로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율법이 판정 내리기 전에 그 아들을 먼저 찾아가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품고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가 이끄시면 그를 청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둘째 아들이 힘없이 돌아서 아파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그를 달려가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둥켜 안고 그를 생명의 사랑으로 안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품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인데요, 22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의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의예요. 의.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부끄러워서 숨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숨어서 아버지가 나를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영영 헤어지지 않는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된 의복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바로 오늘 집 떠나는 그 죄 많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의복을 오늘 본문에 제일 좋은 옷으로, 그 아버지의 옷으로 입혀주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 죄는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락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문입니다. 가문. 여러분들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아시죠? 그때 정말로 명문가들은 이 인장을 끼고 있습니다. 황제도 인장이 있고 명문가 다 인장이 있어요. 이 인장의 표시를 보고 그 가문을 알아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가락지를 끼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떠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뚱뚱히 알 수 있도록 끼워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발에 신을 끼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 고대 사회를 보면 신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이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인만 신을 신을 수 있죠. 바로 이 신발은 바로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 못했던 일들을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28절 이후에 보니까 큰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의 생각은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섬기다 라는 표현을 듀르오 섬기다. 여기서 이 둘로스, 여러분 둘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노예를 의미해요. 노예, 자유가 없는 노예. 다시 말하면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살고 있으면서도 자유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노예처럼 매여서 열심히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일하는 것, 무엇인가 보상받기 위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종교요, 이것이 율법주의며 이것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들을 찾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큰아들에게 선포하며 당연한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 한 영혼을 찾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아직도 이 자리를 채워야 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또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이 기쁨을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구 부강교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